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3장 6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13장 6절에서 10절 말씀. 이제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아멘. 끝내 이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오스트리아 출신의 의사 빅토르 프랑크는 유대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어느 날 영문도 모른 채 아우슈비츠 수용소로 끌려갑니다. 그는 그 절망의 수용소 생활을 버텨냈고 그 경험을 죽음의 수용소라는 제목의 책으로 엮어냅니다. 그런데 이 죽음의 수용소라는 제목은 우리나라 출판사에서 정한 것이고 원제는 매우 다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삶은 살만하다고 할 수 있다가 원제입니다. 영어 제목은 의미를 찾는 삶, 로고테라피의 개요입니다. 빅토르 프랑크는 이 수용소에서 인간을 관찰합니다. 그리고 누구는 살아남고 누구는 죽는가? 그게 그의 연구 테마였습니다. 프랑크 박사는 누가 이 수용소를 버티고 살아났을까를 관찰하고 연구해서 살아남은 사람은 삶의 의미와 목표가 있었기 때문에 살아남았다라고 말합니다. 본인부터가 그랬습니다. 그는 박사 논문을 쓰고 있는 중에 잡혀갑니다. 가족을 만나기 위해서 버텼고 이 논문을 완성하기 위해서 버텼습니다. 버티는 목적이 있었습니다. 삶의 이유가 있었습니다. 우리식으로 교회식으로 말한다면 그는 소명이 있었기 때문에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이 경험을 바탕으로 그가 세운 정신의학이 로고테라피입니다. 의미요법, 의미치료라고도 하죠. 삶의 목적을 찾게 해주면 죽음의 고통도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이 그의 철학이었고 또한 경험이었습니다. 우리는 역사 이야기에서도 경험하기 힘든 고통을 극복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많이 들을 수 있습니다. 와신상담이라는 사자성어를 아마 아실 겁니다. 중국 고대 춘추 시대의 이야기입니다. 춘추 5패 중 하나였던 오나라와 원나라는 사이가 안 좋았습니다. 딱 붙어 있죠, 봐도. 자, 이 둘은 오랜 시간 동안 전쟁을 했는데요. 원나라의 왕 구천은 인접한 오나라와 오랜 전쟁을 치르고 마침내 오나라의 왕 함려를 죽이고 승리합니다. 근데 이 함려에게는 아들이 있었는데 둘째 아들의 이름이 부차예요. 그가 오나라의 왕이 됩니다. 이 부차가 아버지의 복수 그리고 형의 복수를 다짐하며 와신, 장작더미에 누워서 지냈습니다. 잠자리를 불편하게 하므로 이 복수심을 계속해서 불태웠던 것이죠. 그리고 마침내 원나라 왕 구천과의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그리고 이 구천은 또 잡혀가는데 이 구천이 잡혀간 후 아주 비루하게 살면서 목숨을 구걸해서 다시 원나라로 돌아옵니다. 구천은 그때부터 상담, 곰슬개를 먹어가면서 복수를 다짐합니다. 그리고 다시 오나라의 부차를 무찌르고 오나라를 완전히 멸망시켜 버립니다. 와신상담은 이렇게 마음먹은 일을 이루기 위해 온갖 괴로움을 무릅쓰는 것을 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인 요한계시록도 이렇게 견디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견뎌야 할 사람은 누구일까요? 요한계시록은 이 편지의 수신자를
분명히 전해주고 있습니다. 계시록 1장 4절 말씀입니다.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여기서 아시아는 어떤 현대의 대륙 구분보다는 그리스 시대의 구분입니다. 그리스어고 헤로도토스라고 하는 그리스의 역사학자가 이 그리스와 페르시아의 전쟁기를 기술하면서 아시아, 특히 페르시아 지역을 아시아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이 지역은 오늘날 터키이죠. 터키가 우리가 오늘 생각할 때 터키를 아시아 지역이라고 생각하지 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실제로 터키는 리라화라고 하는 그들의 고유 화폐를 사용하기도 하지만 유로존 화폐가 통용된다고 합니다. 이 유럽과 어떻게 보면 아시아 대륙을 연결해 주는 게 저 이스탄불이라는 그 유명한 도시죠. 뭐 여하튼 간에 어떤 현대인들이 생각할 때 그런 아시아가 아니라 오늘날 저 터키 쪽에 살고 있는 7개의 교회에게 편지를 보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계시록의 배경은 바로 유명한 네로 황제의 통치기 기원 후 54년경에서 68년 사이 혹은 그 이후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 네로 황제 치하에 로마에서 큰 화재가 납니다. 네로는 시민의 불만을 달래기 위해 이 불을 낸 것은 기독교인들이다 라고 호도하면서 그들을 색출하고 탄압합니다. 일종의 희생양이 필요했던 것이죠. 기독교인들이 왜 핍박을 받았는지에 대해선 다양한 의견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로마 제국에 대해서 호의적인 사람과 그렇지 않은 역사가에 따라서 관점이 좀 달라집니다. 로마 제국 역사에 대해서 호의적인 사람인 에드워드 기번이나 현대인 중엔 시오노 나나미 같은 분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기독교인들이 로마 제국의 법을 어겼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로마는 다신교 국가였기 때문에 어느 신을 섬기던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세금을 내야 했어요. 일종의 종교세인 셈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종교세를 내지 않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종교세라는 것 자체를 그 다신교를 숭상하는 것으로 이방신에게 절하는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초기에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관용적이었던 율리우스 카이사르, 일설에 따르면 이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관용적이었던 것은 그가 어렸을 때 유대인들이라 좀 접할 기회가 많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물론 이것도 그냥 설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다른 명목의 세금을 더 걷어가지고 종교세를 안 걷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초기에 그리스도교 초기에는 로마 당국이 유대교와 그리스도교를 구분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세금을 면제해줬다가 얘네들이 유대교랑 다르구나라고 해서 세금을 다시 부과하니까 이 기독교인들이 세금을 안 냈다는 거예요. 이때부터 좀 갈등이 있었고, 사실 이 갈등은 되게 초기의 갈등이라면 중기부터는 정말 심각한 갈등. 군인 기독교인 중에 명령을 거부합니다. 더 이상 살인을 하는 이런 전쟁을 나는 거부하겠다. 왜냐하면 살인하지 말라고 명령하셨고, 그리고 무엇보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형제요 자매이기 때문에 군인으로 복무하는 사람이 명령을 거부해서 순교하는 일들이 빈번하게 벌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로마 황제들이 특히 많이 핍박을 한 게 중기 때 핍박이지요. 자, 여하튼 간에 이런 어떤 이 충돌을 보면 어떤 분들은 여호와의 증인과 똑같네라고 생각하실 텐데, 잠깐만 여기 언급하자면 중요한 문제니까, 여호와의 증인이 이단인 이유는 그들이 군복무를 거부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들은 삼위일체론을 부정하고 시한부 종말론을 주장해요. 시한부 종말론이란 종말의 시가 언제니 이제 깨어 기도하고 뭐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의 증인이 이단인 거지, 여호와의 증인이 군복무를 거부하거나 수혈을 거부해서 이단이다라고 보기는 너무 좀 이유가 미비합니다. 자, 여하튼 간에 이런 로마 제국의 탄압이 있었고 분위기가 안 좋았어요. 그런 안 좋은 분위기에서 사도 요한은 소아시아 7교회, 물론 본인도 밤모선에 잡혀있는 상태에서 그 교회에게 편지를 보내는 겁니다. 일종의 회람 서신인 거죠. 돌리는 서신 말입니다. 자, 이때의 비단 로마 제국뿐만 아니라 이 기독교인들에 대한 핍박이 본격적으로 시작하는데, 바로 베드로와 바울이 네로 황제 치하 때 순교합니다. 66년과
67년에 말이죠. 그리고 이것보다 조금 더 큰 사건이 바로 70년에 예루살렘이 멸망한 겁니다. 로마의 장군이었던 티투스가 예루살렘을 완전히 멸망시켜버리고 그냥 한쪽 벽만 남겨보죠. 그게 오늘날 통곡의 벽입니다. 자,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 60년대 후반부터 70년대까지 기독교 그리고 유대인들을 둘러싼 사회적 분위기가 굉장히 안 좋을 때 이 요한 서신, 요한 계시록이 쓰여졌습니다. 사도 요한은 12사도 중에 유일하게 천수를 누린 사람이라고 합니다. 정확한 것은 당연히 알 수 없지만 전승에 따르면 그는 기원 후 100년까지 살았다고 해요. 90세를 살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계시록의 작성 연대가 신약 성경 중에서도 상당히 후반입니다. 일찍 썼다고 하는 자들이 네로 황제 통치기라고 하며 그보다 더 늦은 시기 유대인에 대한 로마의 정책, 기독교인에 대한 로마의 정책이 변하는 예루살렘 멸망 이후라고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계시록이 쓰일 때는 예수님의 직계제자 120문도라고 하죠. 가 모두 은퇴하거나 순교하고 믿음의 2세대, 3세대가 전면에 등장했을 때입니다. 예수님의 직계제자들이 활동했던 때와 그 다음 세대들이 활동할 때 가장 큰 차이는 그들이 대적하는 무리가 달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나 스데반 집사를 순교하게 만든 이들은 유대인들이었어요. 바울을 집요하게 괴롭히는 것도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괴롭히는 대적이 달라졌어요. 이제는 로마라고 하는 큰 제국이, 로마라고 하는 강한 권력이 그들을 압박하고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다른 거죠. 자, 이제 이 로마가 그런데 이게 참 무서운 나라인 게 로마는 자기들에게 복속하고 그 밑으로 들어오면 나름 자치권도 주고 숨도 쉴 수 있게 해줍니다. 그러나 반항하면 완전히 씨를 말려버립니다. 포에니 전쟁이라는 전쟁이 있었어요. 카르타고와 로마 사이의 전쟁이었는데 이 카르타고가 오늘날 저 북아프리카 대륙의 카르타고, 이 카르타고가 무려 3번에 걸쳐서 로마에게 전쟁을 일으키자 마지막 3번째 전쟁 때는 도시를 완전히 불태워버리고 그 위에 소금을 뿌려버립니다. 이런 식으로 팔레스타인 지역, 오늘날 이스라엘 땅에 자꾸 반항이 일어나니까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티투스 장군이 이 한쪽 벽만 남겨놓고, 이 헤롯 성전 벽입니다. 이것만 일부러 조롱거리 하려고 남겨두고 나머지를 전부 지워버린 겁니다. 자, 그렇게 깔끔하게 지워져 버린 그 로마의 막강한 군사력과 통치력, 그 앞에서 기독교 공동체는 두려워했을 겁니다. 무력감을 느꼈을 겁니다. 그때 사도 요한에게서 회람 서신이 도착한 겁니다. 계시록이죠. 우리는 이 회람 서신의 1차 수신자인 당시 교회들의 마음에 그리고 상황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때 교회는 정말 힘들 때였어요. 당국의 압박이 조여옵니다. 그리고 국가의 압박도 괴로웠지만 아마 정말 힘든 것은 그동안 사이좋게 지내왔던 이웃과의 갈등이었을 겁니다. 기독교인 입장에서야 로마가 나쁜 제국이지만 그 당시 기원전 1세기부터 기원 후 1세기에 살았던 사람들에게 로마 제국은 팍스 로마나였습니다. 로마의 평화, 제국의 전성기가 사도 요한이 살고 있던 그때가 제국의 전성기였어요. 모두가 로마를 찬양하고 로마를 좋아하고 로마처럼 되고 싶어 했던 그 시기에 기독교인들이 로마에게 핍박당하고 있었던 겁니다. 막강한 힘을 가진 국가가 괴롭히는 것도 힘든데 믿지 않는 이웃들까지 이렇게 대했을 겁니다. 왜 쟤네들은 저렇게 세상을 시끄럽게 만들지? 라고 고가운 시선으로 바라봤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처럼 모태신앙이어서 처음부터 그리스도인이었던 것도 아닙니다. 어느 날 갑자기 얘가 이상하고 돌아버린 거예요. 별 문제없던 일상의 톱니바퀴가 삐그덕거리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인들이, 교인들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정부 관계자야 평생 얼굴을 한두 번 볼까 말까 한 사람들이었으니까 그렇다 쳐도 지금까지 잘 지내온 이웃 사이에
불편한 일들이 자꾸 생기니까 말이죠. 이때 사도 요한이 긴 편지를 보냅니다. 사도가 이 편지를 읽는 자들에게 전하는 메시지가 오늘 본문 10절입니다.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사도는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환난, 심판, 고통, 괴로움 당연히 있을 거야. 이것은 멈추지 않고 정해진 때까지 계속 이어질 거야. 그러니 버텨, 인내해. 이게 사도의 메시지입니다. 인내는 쓰다 열매는 달다라고 하죠. 왜 그런 말을 했을까요? 인내하는 게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기약 없는 인내는 정말 괴롭습니다. 군대 생활 어렵지요. 그러나 군 생활에는 기약이 있습니다. 저녁일이 있습니다. 저녁일이 있으니까 그날을 세면서 버틸 수 있는 겁니다. 서두에 빅토르 프랑크 박사의 이야기를 말씀드렸죠. 이 책에도 그런 말이 나옵니다. 기약 없는 기다림. 기약 없는 기다림. 언제 해방군이 와서 자기들을 해방시켜 줄 것인가? 언제까지 버티면 해방된다. 언제까지만 견디면 여기서 나갈 수 있다. 그런 날이 정해져 있으면 사람은 인내하고 기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약 없는 기다림을 인내할 수 있는 사람은 삶의 이유가 있는 사람, 우리식으로 말하면 소명을 깨달은 사람만이 그 기약 없는 시기를 인내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환난의 시기를 인내하고 마침내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소명을 깨닫는 것, 삶의 이유를 찾는 것, 신앙생활의 목적을 되찾는 것, 그래야만 환난을 인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 사도는 이미 계시록 1장에서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인지, 우리의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밝힙니다. 계시록 1장 5절 하반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이 절에 1장 5절 하반절부터 6절에 복음의 요체가 다 담겨 있습니다. 모든 인간은 고통 속에서 죽을 운명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하셔서 죄의 결과인 죽음에서 건져주기로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고 그분께서 온 인류의 속죄 제물이 되심으로 우리의 죄는 사하여졌습니다. 이제 그분을 믿는 자는 누구든지 죄의 결과인 사망에서 벗어나 영생, 부활을 획득하였습니다. 이렇게 구원받은 자들, 즉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었고, 국민이라고 할게요. 하나님 나라의 국민이 되었고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이 제사장의 역할에 대해서는 제가 다른 영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제사장은 인간의 일을 하나님께 고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첫 단락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예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늘의 뜻을 이 땅에 이루기 위해서 힘을 내야 합니다. 제사장이기 때문에 이 땅의 사정을 하늘에 아뢰야 합니다. 그렇게 하늘과 땅에 하나님과 믿지 않는 자들의 연결고리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이것이 사명이고 소명이고 우리 인생의 목적인 겁니다. 이것을 알아야 버틸 수 있는 거죠. 이것을 깨달아야 환난의 때를 인내하며 마침내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 비결은 이미 인내라는 헬라어 단어 안에 들어 있습니다. 인내라고 번역한 헬라어 휘포모네는 무엇 아래에 머무르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마치 지구를 떠받들고 있는 거인 아틀라스와 같은 모양이죠. 밑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버티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래서 인내가
힘든 거죠. 무언가의 밑에 있는 상태가 인내라면 어디 밑에 있으면 편할까요? 누구 밑에 있으면 편할까요? 바로 주님 밑에, 주님 아래, 주님 안에 머무르면 인내할 수 있고 승리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메시지입니다. 최근 수도권에 4개 정도 되는 교회에서 복수의 코로나19 환자가 나왔습니다. 특히 용인과 서울 성북구의 교회 두 곳에서만 200명이 넘는 확진자가 나오자 다시 방역 2단계 조치로 상향되었습니다. 경기도와 서울의 교회는 다시 주일 예배 외 모든 모임 등을 제약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분위기는 어쩔 수 없이 전국의 교회로 확대 전파될 것입니다. 이틀 전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방역 조치 강화를 발표하면서 이런 말을 했는데 제가 단어에 좀 꽂혔습니다. 특히 종교 모임 후 식사 제공 및 단체로 식사하는 행위, 성가대 연습 및 활동 시 마스크 미착용 등 동일한 위반 사례가 반복되고 중략하고 정규 예배, 미사, 법회 시 찬송 자제, 통성기도 등 큰 소리로 노래 부르거나 말하는 행위 금지. 성가대, 찬송, 통성기도 이런 단어들을 과연 일반인들, 교회 안 다니는 분들이 들어나 봤을까요? 다른 건 몰라도 통성기도는 아마 한 번도 안 들어봤을 겁니다. 교회 밖 사람들이 사용하지 않는 한 번도 듣지 못한 생소한 언어, 생소한 문화가 일반 언론에 노출되기 시작했습니다. 좋은 의미로 노출된다면 정말로 기뻤겠지만 아쉽게도 조롱과 위협, 염려의 의미로 노출되었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짖는 통성기도는 이 시국에 괴이할 뿐만 아니라 공동체를 위협하는 행동으로 간주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공포 본능에 지배당하고 있습니다. 언론은 반복해서 이 공포 본능을 자극합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는 건 언론은 결코 공정하지 않다는 거죠. 그들은 자극적이고 주의를 끌 기사를 씁니다. 그래야 대중에게 노출이 되고 노출이 되어야 선택받고 선택을 받아야 그들의 생명을 연장할 수 있으니까요. 심지어 우리나라처럼 정정보도에 무관심하고 잘못된 정보를 유통시켜도 큰 처벌이 없는 곳에서는 유언비어가 출몰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초기 코로나 전파의 원인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 중국발 입국자였습니다. 그래서 중국인에 대한 혐오가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지금까지 국내에서 중국인 확진자 숫자는 많지 않습니다. 중국에서 온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전파된 것이죠. 두 번째는 신천지였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집단이 떠오르고 있습니다. 개신교회입니다. 아마 언론은 계속해서 교회를 언급할 겁니다. 이게 진짜 객관적이고 타당한 말인지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재명 지사가 발표한 내용입니다. 7월 27일부터 8월 13일까지 경기도 내에서 코로나 확진자는 210명, 이 중 78명이 종교시설에서 발생하였습니다. 즉 37%가 교회에서 발생한 겁니다. 왜 당국은 37%의 교회에 집중하고 63%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는 걸까요? 저는 이것이 오히려 개신교회의 공공성을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출입명부 다 작성하고 신상 파악을 다 할 수 있습니다. 동선 파악이 수월합니다. 그러다 보니 감염 경로를 파악하기도 쉬운 것이죠. 파악하기 쉽고 드러나기 쉬우니 몽땅 교회 책임인 양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중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전에 어느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개신교회가 썩었다고 말합니다. 불교계나 가톨릭계는 조용한데 개신교회만 이렇게 시끄러우니 너희가 제일 썩었고 나쁘다고 말한다. 나는 그 말에 동의하지 않는다. 겉이 썩은 과일은 밖에서도 보인다. 속이 썩은 과일은 밖에서 안 보인다. 오히려 개신교회가 가장 투명하기 때문에 다른 종파보다 이런 일들이 더 드러나는 것뿐이다. 이 3대 종교, 소위 이 3대 종교 중에 헌금에 대해서 이 헌금을 계수하고 집행하고
그리고 사용하는데 평신도가 함께하는 것은 개신교회밖에 없습니다. 가톨릭 교회도 11조 내고 가톨릭 교회도 헌금 때문에 교인들이 힘들어합니다. 그들은 헌금을 교무금이라고 합니다. 교인의 의무라고 하죠. 그래서 교무금을 쳐보시면 이거 어떻게 되냐 고민하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그리고 이 교무금을 걷고 이거를 집행하는데 그들은 평신도가 전혀 개입할 수 없습니다. 불교 마찬가지입니다. 불교도 어마어마하게 돈이 많습니다. 근데 그들이 돈을 사용하고 집행하고 회계 처리를 어떻게 하는지 보통 불자들은 알 도리가 없습니다. 오직 개신교회만 예산의 집행과 과정을 모두 평신도가 알 수 있습니다. 마음먹으면 다 알 수 있어요. 가톨릭이 얼마나 돈이 많습니까? 우리나라 가톨릭 대학교가 전국에 흩어져 있고 서강대학교 같은 가톨릭 계열의 대학이 있습니다. 개신교회가 제대로 세운 일반 대학교, 그리고 그 일반 대학교가 지금 개신교 신앙을 유지할 수 있습니까? 연세대학교를 기독교 대학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제 있을까요? 대구의 계명대학교나 그런 대학들이 정말로 일반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환경입니까? 아니죠. 저는 고등학교 때 기독교 동아리 활동을 했습니다. 저녁 급식 시간에 급식 빨리 먹고 모여서 매일 저녁 기도회를 했습니다. 그때마다 교실이 부족할 정도로 꽉 찼습니다. 기타 치고 찬양하고 통성기도 했습니다. 그때는 아무도 미친놈이라고 하지 않았고 심지어 전도하고 싶은 친구를 데려오기도 했습니다. 이런 행동을 유별나다고 생각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그렇구나, 이해하기 어렵다, 그전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무슨 혐오단체가 된 것 같습니다. 정치인들은 더 이상 교회 편을 들지 않습니다. 저는 이런 상황에서 성도들이 참 걱정됩니다. 성도들이 신앙을 지키는 게 얼마나 힘들까요? 어느 성도님은 평소에 남편분이 신앙생활 하는 걸 마음에 안 들어 하셨는데 이 일로 아예 교회를 못 가게 하셔서 지금 6개월 넘도록 교회를 한 번도 못 갔다고 하셨습니다. 몸이 멀어지면 어쩔 수 없이 마음도 멀어지기 마련입니다. 예수님은 이 질문이 오늘 우리의 가슴에도 새겨졌으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이미 분명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의미 치료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불러주셨고 제사장으로 삼아 주셨으니 그 나라 백성으로서 할 일을 하고 제사장으로서 할 일을 하면 그만입니다. 그런데 이 일을 하는 게 힘들어요. 지쳐요. 남들이 알아주지 않아요. 심지어 조롱과 멸시가 가득합니다. 그래서 떠나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만두고 싶습니다. 그럴 땐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인내하는 겁니다. 주님 안에 머무르고 주님 아래에 거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린 여기서 마지막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주님 안에 머무를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내가 그분 아래 들어가서 그분이 주시는 그 놀라운 기쁨과 평안과 천국의 소망을 붙잡을 수 있을까요? 요한일서 4장 15절과 16절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아멘. 참 쉽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라고 시인하는 겁니다. 선언하고 고백하고 약속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겁니다. 그분께서 성경 말씀과 예언자들을 통해서 전해주신 말씀을 그냥
실천하고 사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 안에 거한 거예요. 하나도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율법을 온전히 받은 사람 모세는 그의 마지막 당부를 이렇게 남겼습니다. 신명기 30장 1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도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도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은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무슨 삼장법사처럼 저 멀리까지 가서 받아와야 되는 것도 아니고 해초선사처럼 저 멀리 인도까지 갔다 와야지만 받을 수 있는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진리, 우리가 행해야 하는 진리는 단순한 겁니다. 사랑하는 겁니다. 나눠주는 겁니다. 따로 시간을 구분하고 마음을 달리하여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이 단순한 행위를 반복하고 어떤 방해가 들어와도 이것을 꾸준히 인내하며 사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며 소명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동반자 여러분, 안타깝게도 우리는 환난의 때를 맞이하였습니다. 그러나 염려하거나 낙심하지 마십시오. 수천 년 동안 이어진 믿음의 이야기 속에서 이 정도 환난은 사실 환난도 아니었습니다. 이 정도 어려움은 사실 어려움도 아니었습니다. 지금은 어쩌면 환난보다는 시험의 때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너 이래도 믿을 거야? 너 이래도 교회 다닐 거야? 너 이래도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할 거야? 란 시험 말입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이 시험에 탈락할 사람들이 있어 보이기도 합니다. 어쩌면 지금은 신앙의 중간고사를 치르고 있는 때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최종 기말고사는 아직 한참 남아있는데 중간고사를 치르고 있는 겁니다. 이 시기 믿음을 지키십시오. 사랑하고 섬기고 인내하고 베풀어 주십시오. 그리고 예배하십시오. 예배하며 사랑하라. 사랑의 힘을 공급받기 위해서, 어그러진 영혼을 바로잡기 위해서, 내 마음이 세상의 것에 지배당하지 않기 위해서 내 마음을 계속해서 그리스도 예수께 향할 수 있도록 꼭 예배를 드리십시오. 이런 우리의 마음과 자세를 성령님께서 어여삐 여기시고 그분의 손으로 꽉 붙잡아 주실 겁니다. 시험의 때를 인내하고 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입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세상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성도답게 이 시기를 마침내 이겨내요. 하나님 안에 영원히 거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믿음의 시험을 치르고 있습니다. 이 시험을 치르고 있는 동안 많은 이들이 지쳐있고 또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주여, 그 예배를 통하여 우리에게 다시 한번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내 삶의 의미와 소명을 회복하고 잊었던 믿음의 기치를 높게 들려서 마침내 이 믿음의 시험의 시기를 끝까지 인내하여 승리하는 주님의 권속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가운데 성령님께서 새로운 힘과 지혜와 용기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